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30일 프로그램 시작한 지 19일째 되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환자들이 계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좀 하시고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면 더욱 좋은 것이고, 몸이 약간 어떤 신호가 올 때에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병원에를 가봐야 되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잡수시던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나고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10배나 낫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요. 그리고 환자를 만나면 환자에게 어떻게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선교하면 대단하게 의학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간호사의 자질이라도 뭔가 의학 계통의 공부를 좀 하고 상식이 있어야 환자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그리고 본인이 좀 실천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용기가 생길 것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은 자기가 먼저 받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건강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저 이웃집에 아픈 사람은 이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기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꼭 병들면 이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원칙들을 주신 것인데 내가 이 생활을 실천을 안 함으로 병이 들었을 때 다시 이렇게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돌아가면 몸은 자연 치유를 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복잡한 소음과 복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몸이 그 어떤 병적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몸은 지금 굉장히 이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쉬어주고 좀 위장도 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도 좀 바꾸어서 좀 이렇게 휴양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뭔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복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앉았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만나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병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쐐기가 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단순한 생활 개선을 함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몰라서 이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은 강의를 갖다 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구독자를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개개인들에게는 이런 건강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건강생활 실천하는 이 프로그램은 병원에 가야 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도움을 의학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건강생활 실천하기 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점점 약을 끊어도 되고 병원에 점점 안 가도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 병원에서 주는 치료의 도움이 훨씬 우리 몸 안에서 회복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제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유방암인데 지금 이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전화가 와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암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날을 받아놨다면 수술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루 이틀 물을 마시고 과일식을 하루 이틀 하고 건강식을 철저히 해서 수술에 들어가면 피가 깨끗하고 피 속의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생활을 계속해주면 수술 받고 나서 항암제를 쓰지 않아도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너무 큰 사람들은 잘라내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 조그만하게 지금 생기는 이런 암들은 그거 가지고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마침 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조금만 몇 미리가 생겼다. 뭐 1mm 미만으로 이렇게 조금 여기저기 생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하면 그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나중에 면역력이 자꾸 살아나서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암은 활동 못해요.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배우는 이 건강생활 원칙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상담한 어떤 분도 그래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점점 활동할 때 우리 몸이 막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시적으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 몸에다 다 지금 암세포가 들어왔다가 죽었다가 들어왔다가 죽었다가 지금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군사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관리만 잘해주면 우리 몸에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감염이 된든지 어쨌든지 우리 몸이 어떤 이런 병들이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건강생활로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춰주면 이런 문제는 다 몸이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암이 안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그것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병이라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 병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오염된 세상에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배운 이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의료 선교사가 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도록 하세요. 자,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병들어서 이 단순한 길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왔다 갔다가 수술하고 항암제 받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가는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의료 선교사로 일해야 할 때 교회가 전체로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아서 우리 이웃에 이 건강 기별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넣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전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 양식을 주면 그들이 먹고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의료 선교가 아니면 복음 사업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받고 사시고 이곳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세미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 사업에 자신을 들인 이런 목회자들, 선교사들이야말로 지금 이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의료 선교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을 자기가 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 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사업에 함께 연합할 때에 목회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뿐 아니라 그 목회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료 선교사로 일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의료 선교사 교육을 시켰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의료 선교사로 보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 하면 대단하게 뭐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의사들이 자기 전문 의학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검사해주고 약 주고 수술해주고 이런 것만 의료 선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료 선교. 예수님 제자들이 뭐 의사들이나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 사업을 확산시키는 일을 했냐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 양식을 영혼들에게 갖다 줄 때 그 영혼들이 먹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배고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또 들어가서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1번 했죠. 1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의료 선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빛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주는 생활을 할 때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이런 환자에게 저런 환자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봉사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다 주면서 의료 선교를 친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내가 하는 건 너희들 다 봤지?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몸으로 생활로 일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잘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본래 일하던 그 일터로 다 나가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건만 이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시는 동안 이거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줬으니 이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려고 나가고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 유대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붙들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겁을 먹어가지고 일을 하기를 그냥 발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일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들이 격발되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근심을 다 뒤로 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와야 그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데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서 좀 제외되었다고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살고 있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하는 그 단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교회, 내 나라, 외방 선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의료 선교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고 성화되었을 때에 모든 사물을 영적으로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영적인 안목에 들어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이 격발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이 성화되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사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이름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진리로 성화된 사람들이 그 진리가 주는 그 깨달음과 그 지식과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의료봉사 2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이 얘기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병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뭐 그들 조금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사업에 큰 도움과 힘이 되어야 할 의료 선교 사업은 일체 주의와 지혜를 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범을 망가뜨릴 한 오라기의 실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이 부분이 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에 그 율법을 회복하는 것은 죄로 망가진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의료 선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이 안식일 회복 운동에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이 안식일 회복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동정과 사랑과 피로를 나눠주는 그 봉사 일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사야 58장의 그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고, 이 이사야 58장의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갈 사업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우리 14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한 줄에 다 끼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우리가 각각 읽고 나가지만 이 전체를 한 고리에 걸어 나가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배우는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내가 하는 일이지 옛날에 내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늦은 비는 어디에 오는지 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완성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거듭남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의 경험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고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거듭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있지요. 그럴 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육으로 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에게 참된 의료 선교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나는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그 계산 안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이요. 그분의 사업은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의료 선교 사업이었다. 그분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의 생애를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며 음료였다. 그분께서는 도움을 얻고자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안겨주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지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됐다,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시고 살고 먹어야 살 양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살리게 할 때 그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때에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에 이 일을 함으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공부할 때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다 받은 기력까지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고 다 기능이 죽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가 먹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영적 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운동을 함으로 먹은 음식의 그 에너지가 내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 먹고 이걸 실천하고 살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반면에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야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니까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 사람 또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깊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의료 선교의 빛을 받고 이 빛을 다른 사람에 나누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불우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집을 공개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장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이것을 나누어 먹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살아올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좋은 시설도 없고 고급스러운 식탁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공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저 고기를 먹여야지 환자들이 저렇게 굶기고 저런 풀떼기나 먹여갖고 영양이 부족해서 환자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저는 가진 것이 없고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볼품없는 방 한 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빛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 먹는 그 초라한 음식이지만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들을 내 집에 맞이하고 이웃에 방문하고 도와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끊임없이 나왔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 손에 이것이 들려졌을 때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제가 받는 것이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한 이 일이 오늘의 가장 평안한 날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신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참 따뜻하고 좋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요 내 일생에 지금이 나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매일 밥상에 앉아서 제일 좋은 것만 우리는 먹고 사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거기에 통밀빵 몇 쪽 넣고 오트밀 수프 만들어 놓고 과일 몇 쪽 갖다 놓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이것이 건강적인지 몰라. 나처럼 이렇게 좋은 것만 잘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먹었다 싶으면 한 끼 끝나는 거예요. 또 다음 끼 오면 또 맛있는 걸 먹어.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잠자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보고 앞을 못 볼 때 글을 읽어주고 잡아주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언제나 내 옆에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제 딸이 평생 나하고 같이 봉사를 해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이 미디어 모든 일을 지금 담당하고 일해주고 있는 이런 친구, 이 복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이 언제나 있고 때에 따라서 입을 옷이 언제나 제공받게 되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제 마음은 하늘의 사물로 채워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살던 삶은 정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가 펼쳐질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도 나중에 거두어 드린 것이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린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이 저를 불행하게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 정인이에요. 저를 의료 선교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어떤 인간에게서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진정으로 이 의료 선교를 배우신다면 여러분 각자는 있는 곳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나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료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우리는 의료 사업의 목적이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워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의료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료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옛날처럼 이런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봉사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건강과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양원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거대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감이 가는 장소에 위치한 가정형 기관이다. 결코 거대한 요양원을 짓지 말라. 이 기관은 작아야 하며 더욱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도시 안에 요양원을 짓지 말라. 건물을 임대하고 도시 바깥에 적당한 자리를 계속해서 물색하라. 병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은 다수의 소규모 요양원을 설립함으로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 요양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참되고 순수한 종교의 감화가 많은 영혼에게 뻗어갈 것이다. 작은 요양소들이 많은 지역에 세워져야 한다. 호주 쿠란봉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때때로 나는 쿠란봉에 있는 나의 가정을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수용소로 만들었다. 배틀크릭 위생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나의 비서는 언제나 내 옆에서 선교 간호사의 봉사를 하였다. 아무도 그의 봉사를 비난한 자가 없었으며 우리들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신뢰심을 얻게 되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의료 선교사로서 일하신 부분들을 많이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가정 형태의 요양원. 제가 하고 있는 게 보니까 가정 형태 요양원이더라고 그게. 그냥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놓고 어려운 사람 왔잖아요. 이제 방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이 가정 형태의 요양원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정 요양원을 하게 될 때에 진짜 이 요양원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로 거대한 큰 이런 시설을 짓지 말고 여기저기 가정 형태로 소규모로 많은 곳에 이 봉사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 부인도 보니까 호주에 갔을 때 바로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가정요양원을 시작했어요. 가정요양원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 가마력이 이웃에게 좋은 가마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 부인이 어디 가정에 앉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봉사하는 그 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그분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해서 그 자리에 가정요양원에 기초를 놨을 때에 그곳에 호주의 요양원이 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양원이 서면서 이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요양원 형태로 우리가 소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영향력이 더 훨씬 더 커지고 넓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가정요양원은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점점 거기서 발전되고 훨씬 더 거기서부터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서 이 빛이 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시작했지만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건강기관의 형태로 이게 만들어져 버렸지요. 자꾸 커지게 되는데 미리 큰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요양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가정에서 방 한 칸에 영혼 한 명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빛이 나가고 불빛이 밝아져서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방이 하나하나 더 만들어지고 집이 한 채 한 채 더 서면서 이 사업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요양원에서는 반드시 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좀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건강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가정요양원을 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영향을 발휘하고 노율을 막론하고 신앙적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고 육신의 건강 개선이 영적 성장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경향을 가진 건강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기관의 큰 목적은 육신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 사물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을 계속적으로 명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저주임이 판명되고 영적인 것이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의 건강과 기분 전환이 첫째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 기관이 불신자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그 경영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고상한 영적 위치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힘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들 곁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 기관은 이득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물을 올바로 식별하고 우리 구주의 고난으로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된 구속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주기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 이 기관은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좀 길었지만 혹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 이런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대로 하시도록 하세요. 이 요양원은 사람들을 기분 전환하는 곳으로 제공하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득을 목적으로 세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의 건강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몸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서 정신이 맑고 정신이 안정되면서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내 집에 환자가 찾아오게 돼서 내 가정을 가정요양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웃 동네에 또 원하는 곳에 가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것이 그냥 건강기관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그 베델 수양원이 그렇게 해서 커졌고 이것이 1년에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져서 건강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순서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일에 나를 정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큰 요양을 지어가지고 번들이하게 제대로 요양 사업을 하겠다고 막 건물을 짓고 할 때에 절대로 빚을 내어서 이 건물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는 빚을 지는 그런 모양으로 일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빚을 진 자는 사탄이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친 올무에 걸린 것이다. 벌기도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빼 쓰는 것은 하나의 올무이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는 이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라. 이것이 그대의 생애에 저주가 되게 하고 빚에 쪼들리게 하였다. 천연두를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남의 빚을 천년두처럼 피하라 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문둥병처럼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생활할 때 벌기도 전에 미리 지출을 자꾸 하지 마라. 돈 있는 선에서 쓰고 벌어서 저축을 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주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요양 사업을 할 때 빚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뭔가를 시작을 하면 여기 들어오는 영혼들을 전부 수입원으로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몇 명이 와야 이 빚도 갚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먼저 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도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로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무한히 무조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를 갖다 줄 것인가를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에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제가 30년 이상을 요양비라는 게 없이 그냥 오는 사람이 감사해서 주면 그거 받아서 다음 사람 오는 양식을 사 먹이고
또 그 사람이 몇 푼 주고 가면 그 다음 오는 사람 양식을 사 먹이는데 계속 이게 이어져서 지금 수십 년을 일을 해왔고, 집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때도 누군가가 주는 걸 가지고 짓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가고, 이것이 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집이 지어지고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를 뿌리면 수백 알을 거두어들이는 그 심음으로 거두는 그 법칙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지, 미리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얼마를 몇 명이 입원을 하게 되면 얼마의 수입이 나올 것이고 한 달에 얼마를 정해놓으면 얼마가 되겠고 이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빚을 내서 집을 짓고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그 영혼을 다 사로잡아 가버려요. 일을 하기는 의료 선교를 하는데 내 정신은 사탄이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이 일을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서 사업을 경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말씀에 입각한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전도 사업들이 그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예, 이 사업은 마지막 때까지 갑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다 끊칠지라도 목회 분야, 교육 분야, 어떤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때도 의료 선교는 끝까지 간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준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복음 사업이 끝나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그 기별이 전파되도록 의료 선교가 함께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 선교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복음 사업을 마칠 때까지 이 의료 선교는 함께 갈 것입니다. 여기에 늦은 비가 부어져서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에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미국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 종사는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